그러면은 결계가 끝났다는 건 사방찬이 끝났다는 거겠죠? 네. 이제 사방찬을 한다고 하는 건 이 사방찬을 한다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계를 하는 겁니다. 결계. 그리고 결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매듭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매듭을 짓는 건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매듭을 지음으로써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무엇이 소실되냐면 보리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대비주를 독송한 보리의 공덕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매듭을 중간중간에 명확하게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 매듭 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결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결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그 장소에 있는 존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관련 없는 존재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호마의식을 할 때 결계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결계라는 것 자체가 호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여기는 어떤 장소다라고 명확하게 용도를 얘기를 해주면 그 것과 상관없는 존재들은 나가라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호마의식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수경 속에서는 천수경은 한 번 읽는 건가요? 매일 읽는 건가요? 매일. 예. 그런데 이게 10원과 6향이 보리심의 마음인 거 아셨어요? 보리심의 서약인 거. 그러면 이제는 아시죠? 네. 그러고서 읽어보셨죠? 네. 보리심이 나든가요? 죄송해요. 제가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돌직구가 자꾸 나가는데 보리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떠오르고 되새겨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꾸 소실돼 버리죠. 이게 다음 날도 또 읽고 다음 날도 또 읽고 다음 날도 또 읽지만 관상을 통해서 이 보리심의 마음을 반복해서 아무리 일으켜도 그 마음을 잘 매듭짓지를 않으면 이 대나무처럼 곱게 자랄 수가 없어요. 대나무가 풀인데 곱게 자라는 이유는 매듭 때문이거든요. 매듭을 중간중간에 잘 지음으로써 그렇게 공덕이 소실되지 않도록 방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사방찬을 하고 나면 사방찬 이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도량청정무화의 이 부분은 뭐라 그러죠? 도량찬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도량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계를 치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량, 청정, 무하, 예. 도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도량은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절의 다른 이름이죠. 절, 사찰, 도량, 암자, 가람. 뭐 이런 이야기들 쓰잖아요. 그런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가 도량이죠. 그래서 도량이 장소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
개개인의 몸과 마음을 도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량, 청정, 무, 하, 예, 이게 정토, 예토 할 때 예자일 건데 이제 도량이 청정해져서 더러움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량이 청정해져서 이 더러움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여기서 도량이라 함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얘기한다고도 했는데 왜 도량, 청정, 무하해가 됐을까요? 예, 결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계를 했기 때문에 공덕이 소실되지 않도록 잘 결계를 치고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아까 왜 일반적으로는 선언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결계를 친 곳들 있죠. 그곳이 도량이라 이거예요. 그 영역이 도량이다. 이 도량은 청정해졌고 더러움이 없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청정하지 않은 존재들은 방 빼라 이런 얘기죠. 네. 청정하지 않은 존재들은 방 빼라. 여기는 청정을 닦는 곳이다. 네. 이렇게 선언의 의미가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량이 청정해지고 더러움이 사라졌으니 삼보철룡강차지요. 삼보철룡강차지. 삼보와 철룡신중들이 땅에 강림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 강림하신다. 강은 내려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삼보와 철룡팔부 신종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 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량의 의미가 있고 마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땅지자가 도량의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의 불성을 심지라고 표현해요. 불성을 심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에도 땅이 있어요. 심지. 심지. 그 마음이든 도량이든 상관없이 이 도량에 삼보들이 내려올 준비가 되었다 이거예요. 내려오실 이 시간이 되었다. 이제 이 앞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오박내외 안위제신진언을 했죠. 그때도 보면은 철룡팔부 신중들을 이 초청하는 의식을 하지 않나요? 기억이 나세요? 네. 한번 되짚어 보셔요. 원래 오박내외 안위제신진언이 안토지진언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안토지진언. 무슨 뜻이냐면 이 토지, 지금 이 의식이 벌어지고 있는 이 도량을 편안하게 해달라라고 호법신중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신중들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범부예요? 범부란 말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고 대가도 없이 계속 맨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아니 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면서 남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나나 천신이나 똑같이 범부예요. 내 마음이나 천신 마음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정상은 누가 비정상이냐면 부처님하고 보살님이 비정상이라. 아니 왜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계속 주니까 이거 뭔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기브 앤 테이크가 정상적인 거잖아요. 천신들도 그렇게 대가가 있어야 간다 이거예요. 그 대가를 스스로 지불을 하든 아니면 불보살님에게 지불을 받았든 상관없이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그를 돕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토지진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되게 좀 그래요. 제가 만약에 오프였으면 좀 공격적인 말을 썼을 텐데 되게 좀 그래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것도 천수경 뭐 저희 한 군데 두 군데 절에서 읽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 내에서 다 읽는데 맨날 여기 와달라 저기 와달라 그러면은 천신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안토지진언일 때는 너무 천신에게 의지하고 본인의 격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박내외 안위제신진언으로 바뀔 때 이때는 격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법회가 이루어지니까 빨리 오라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천신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천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때 안심이 될까요? 자꾸 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럴 때 안심이 될까요? 친구가 자꾸 만나면 돈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안 되고. 예. 천신들은 만능 슈퍼맨일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데 맨날 여기서 불러 저기서 불러 안 되는 것도 해달라 돼달라 막 공덕도 달라 막 에?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들을 안심시켜 주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그건 다름 아니라 공덕이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천신들에게는 공덕이 생명이에요. 공덕이라고 하는 생명을 줘야 되고 그 공덕이라고 하는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게 나요? 아니면 공덕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나요? 천신들은 후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덕으로 삼는 게 법에 보시를 하는 공덕이 최고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보시하려면 법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부탁을 드렸다 이거예요. 이 초기경전 법구경 이야기 속에 보면 부처님께 재석천왕이 대표로 부탁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런 작은 법회든 차 마시면서 하는 법문이든 큰 법회든 상관없이 저희들을 불러만 주시면 항상 내려가서 설법을 듣는 그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스님들한테 부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뭘 명령을 하셨냐면 법회가 시작되기 전에 천신들을 불러라. 천신들을 불러라. 그래서 항상 법회가 시작하기 전에 천신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안심을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법을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법에 대한 문자 반야를 지니고 있거나 상관없이 그들에게 법을 선물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박내외 안위제신진언 할 때는 대부분 진리, 법의 맛을 알고 지니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문자 반야를 배우기 시작하는 상태인가요? 배우기 시작하는 상태죠. 그런데 쭉 해서 권보리심도, 청보리심도 제대로 했고, 권보리심도 제대로 관상을 했고, 원보리심도 지녔고, 행보리심까지 실천했어요. 그래서 결계까지 딱 쳤어요. 이쯤 되면 이제 정말로 이 장소인 도량과 몸과 마음의 도량이 청정해졌어요? 안 청정해졌어요? 청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문자반야도 지니고 있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담마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삼보철룡에게 이 자리에 강림하시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관상을 제대로 하고 이 관세음보살의 가이드에 따라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먹고 그 마음을 닦아나갔다면, 그것을 반복해서 익혔다면 원래 너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천신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량과 자신이 있는 도량과 자신의 몸과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경을 안 읽었거나, 두 번째는 경을 읽었는데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거나. 읽었는데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건 글만 읽었으면은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글만 읽었어요. 그럼 글만 쭉 읽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을 정확하게 새기고 읽는 것과 글을 그냥 읽는 것,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설득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뭘 읽었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어떤 공덕인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파고 들어가서 알아보면 이쯤 되면 사실은 불자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야 돼요.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야 돼요. 원보리심을 정확하게 잘 일으켰고, 그 다음에 서약을 했고, 그 다음에 행보리심의 실천까지 잘했고, 거기다가 작법에 맞게 결계까지 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무섭고 두렵고 여전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 이건 무슨 뜻인 거냐면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은 대의식인가요? 국가적으로 하는 대의식인가요? 아니면은 일일 작법, 매일매일 하는 의식인가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대의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설득될까요? 아니면은 하루에 15분씩 365번, 1년 동안 365일 반복하는 게 자기가 설득이 될까요? 후자가 훨씬 자기를 설득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하동에 칠부람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대요. 쌍계사에. 가보셨어요? 칠부람도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칠부람 선방에 아짜방이 있다대요? 여기 유명한 데요? 아, 가봤어요? 뭐 특별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건축 양식이래요. 뭐 특별한 건축 양식이어서 불 한 번 넣으면 다 따시고 뭐 보온이 뭐 얼마나 잘 되고 엄청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대요. 예, 뭐 아짜방이 어쨌든 대단하대요. 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선방 중에 하나인가 봐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조선 중엽 때 하동 군수가 부임을 했는데 아짜방이 너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계사 주지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쭉 하다가 아짜방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아짜방은 참선을 하는 이가 아니면 절대로 공개를 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직 아짜방은 참선을 하는 이들에게만 허락한 공간인 거예요. 근데 군수가 여기를 구경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 지금 같으면 거절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같으면 되죠. 근데 조선 중엽 때는 거절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숭유억불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면해보려고 거절을 해서 면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군수가 화만 나고 결국은 아짜방을 공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짜방에 군수가 딱 들어갔는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고 그렇게 도인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가관인 거예요. 가관인 거예요. 이게 불을 한번 넣으면 안 빠지긴 안 빠지나 봐요. 불 안 빠지면 졸리잖아요. 어떤 스님은 천장 보고 졸고 있고 어떤 스님은 땅바닥 보고 졸고 있고
어떤 스님은 몸 흔들면서 졸고 있고, 그리고 어떤 스님은 이제 그 설화 속에 보면 방귀를 뿡뿡 끼면서 졸고 있었대요. 군수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자기들한테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실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의 삶이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이 요즘으로 치면 어떤 스님이 브이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브이로그.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시작했어. 스님들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아짜방의 전설이 깨지듯이 깨진 거죠. 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괘씸한 거예요. 군수가 엄청 괘씸한 거예요. 맨날 졸기나 하고 그럴 거면서 사람들 현혹하고 무슨 뭐 아짜방이 뭐 어떠니 도인이 뭐 나왔니 다 졸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벌을 주려고 쌍계사 주지 스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3일 뒤에 쌍계사에는 도인이 그리 많으니 도인들의 도력을 좀 보여달라고 목마를 하나 타고 이 내가 있는 관청으로 오시면 목마를 타고 오는 거 봐서 상을 주든 벌을 주든 하겠다고. 그냥 말 말고 목마 만들어서 타고 오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도 못하는데. 아니 출가해가지고 스님들이 살아있는 말도 못하는데 목마를 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쌍계사 주지 스님이 편지 받고 너무 고민이스러워가지고 선방 스님들한테 가서 아짜방 앉아있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사를 했어요. 이 중에 지금 혹시 도인이 있으시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근데 여기 앉아있는 스님들도 다 초심 납자들이거든요. 처음 수행 시작한 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방 스님들이 본인들끼리 다시 대중공사를 해서 어차피 도력이 높은 사람이 특출나게 높은 사람이 없으면 법납이 제일 높은 사람이 도력이 그나마 제일 높을 테니 쌍계사 주지 스님이 제일 도력이 높으니까 주지 스님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대중들끼리 공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주지 스님한테 선방 스님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스님께서 가시라고. 그래도 법납이 스님이 제일 많으신데 스님께서 가시라고. 쌍계사 주지 스님이 정말 난감해가지고 가면은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할 텐데 망신만 당하고 끝나면은 다행이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0살쯤 된 사미가 갑자기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중 스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제가 가겠다고. 제가. 아, 그 군수 건방진데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어차피 해결도 못하고 본인들 능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목마를 딱 만들어주고요. 이제 3일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태워서 보냈다는 게 뭐 앞에 갖다 놨겠죠. 관청 앞에다가 갖다 놨겠죠. 근데 삼이가 이제 군수를 만나러 딱 가가지고 군수 앞에 섰어요. 군수가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진짜 쌍계사 아짜방 전설이 거짓인갑다. 숨어있는 도인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 10살짜리를 나한테 보냈을까 싶어가지고 삼위 스님한테 스님이 목마 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군수한테 군수님 제가 목마 타려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눈빛이나 행동이 되게 당당한 거예요. 삼위가. 그래서 흥미롭잖아요. 애가 오히려 쌍계사 주지 스님보다 더 당당하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쌍계사주지 스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이 조선 중엽 때, 근데 이 삼위 스님이 너무 당당하니까 그냥 말장난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아짜방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맞대요. 대단하대요. 도인들이 엄청 나왔대요. 근데 내가 직접 들어가 보니 한 명은 천장을 보고 자고, 한 명은 땅바닥을 보고 자고, 한 명은 몸을 흔들면서 자고, 한 명은 방구를 끼면서 자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삼위 스님이 군수님이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그분들은 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도인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흥미롭잖아요, 군수가. 10살짜리가 막 이러니까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냐고. 그러면 천장 보고 졸고 있던 그 도인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삼위가 하는 이야기가 천장 보고 수행하시던 그 스님은 앙천 잊어버렸어. 앙천 성숙관. 앙천 성숙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에 있는 이 해와 달, 별들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이 그럴싸하니까 그걸 왜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관찰해야 하늘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천기를 읽어야 천신들과 민중들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지금 앙천 성숙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땅바닥 보고 졸고 있는 스님은 뭐냐? 그러니까 이 땅바닥 보고 하고 있는 스님은 지하 망명관? 맞네요. 지하 망명관을 하고 있대요. 땅바닥을 보고 있는 스님은 죄업 있는 존재들은 지옥에 있는데 지금 그 지옥 존재들을 살펴서 그 망령들을 구출하기 위해 지금 지하를 살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흔들고 자고 있는 스님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삼위 스님이 하는 말이, 그 스님은 춘풍양류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봄바람에 흔들리듯 이 버들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양극단인 유도, 무도 아닌 공의 도리를 찾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는 거래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공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래요. 뭔가 대단하거든요. 방귀 끼는 건 못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어떤 스님은 방귀를 끼던데 그 방귀 끼는 스님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 스님은 하는 이야기가 타파 칠통관을 하고 있대요. 타파 칠통관. 이제 그 원래 칠통이라는 게 이 불교에서는 이 수마가 오거나 해트에 빠지거나 무기에 빠지는 상태를 칠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삼위가 설명을 하기를 이 군수님처럼 고집 세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칠통이라 이거예요. 그런 칠통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깨침의 소리, 방귀 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망념을 깨트리고 있는 거래요. 이제 이쯤 되니까 군수가 케오패를 당한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이 삼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시냐고, 그러면 삼위 스님이 저기 이제 목마타고 민심을 다스리러 한번 달래러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삼이가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삼이가 당당하게 목마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를 딱 타더니 발을 한번 땅에 탁 구르니까 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마가. 그래서 관청을 한 바퀴 싹 돌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보통 이런 동자로 나타나는 건 어떤 보살이죠? 맞아요.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동군수가 그 다음부터 아짜관 소리만 나오면 아짜관을 아주 옹호하고 보호하고 철저하게 신봉하는 다시 해요?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철저하게 옹호하는 이 옹호대중이 되고 아주 신심 깊은 불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짜관에 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설화인데 이렇게 보면 거기 살아있는 선사들, 스님들 정말로 앙천 성숙관을 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슈.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마 타고 오라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땅바닥 보고 진짜 졸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무슨 지야, 망령관, 망명관, 그걸 하고 있었겠어요?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사들이 선방 가가지고 졸고 있으면 본인의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요? 못 하고 있는 거요? 잘하고 있는 거요? 못 하고 있는 거요? 잘하고 있는 거죠. 아니 24시간 수행하는데 어떻게 안 졸립니까? 졸리면 자는 거지. 밥 먹고 따시면 졸음도 오고 그러는 거지. 졸고 나면 다시 깨서 수행하는 거지. 그런데 완벽한 이미지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안 가깝죠? 그리고 기대하는 최상의 수행의 이미지에는 가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행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저 줄 거예요? 주세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지? 그렇지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기대하는 이 최상의 수행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천신과 보살들이 와서 보호를 해야 하네요. 하죠? 네. 천신과 보살들이 와서 보호를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질문을 해볼게요. 정성스럽게 수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하늘 보고 졸고 있으면서 수행해요. 이러면은 정성스럽지 않은 건가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정성스러운 거예요.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공덕에 대해서 보리심 찬탄품을 비롯해서 입보살행론에서 언급을 할 때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요. 그 사람이 행보리심의 마음을 지니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방일에 빠지거나 잠잘 때도 공덕은 끊임없이 증장한답니다. 왜냐하면 보리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에요. 흐름. 공덕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그럼 그 흐름을 탔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공덕이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보리심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요, 성과가 안 나요.
우리가 말하는 정성스럽다, 이게 말이나 행위, 현상, 겉표면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정성스럽고 정성스럽지 않은 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덕이 끊임없이 생기는 방향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공덕이 생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지가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집중 수행에 관심들 있으세요? 집중되고 싶으세요? 집중 상태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자, 집중 상태는 언제 들어가냐면요. 집중 상태는 언제 들어가냐면 생각이 적어야 들어요? 많아야 들어가요? 적어야 들어가죠? 자, 그러면 원하는 게 있으면 생각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생각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내 맘대로 안 돼서 승질 났어요? 그러면 생각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근데 집중에 들어가려면 생각이 적어져야 되는데 집중에 들어가기를 원해가지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집중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해요. 탐욕과 분노를 가지고 집중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오히려 많아지고 산란해지지. 몸은 긴장을 하고 이는 악물고 어깨는 올라가지. 절대로 집중이 되지 않거든요. 집중은 언제 되냐면 원하는 게 없을 때 됩니다. 원하는 게 없을 때. 원하는 게 없을 때 집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상을 경험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원인을 심고 이런 인과의 과정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수행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그럼 여기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정성스러운가 정성스럽지 않은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쯤이라고 하면 청보리심하고 권보리심 배우고 원보리심에 서약을 한 다음에 대비주를 잘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읽은 게 아니라 벌써 지금 천수경 우리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반년 가까이 됐으니까 반년 동안 읽었으면 이쯤 되면 이제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도량, 자기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장소, 그것이 절이든 집이든 그 장소가 청정해지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 몸과 이 마음이 도량이 되어서 청정해졌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매일 했다 이거예요. 180일이죠. 그럼 180번 이 순서대로 관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적인 확신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생기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안심이 되겠죠. 그렇게 자신의 도량이 청정해졌다면 이곳에는 지금 이미 대기하고 있던 삼보들이 당연히 강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담마가 있는 곳이고 설법이 있는 곳이고 더군다나 아주 청정한 곳이에요. 그러면 내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쁘게 내려와요. 그런데 천신들도 범부라 그랬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아주 상식적이기 때문에 주는 거 없으면 다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 속에서 한 가지 다른 포인트로 돌려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천신들은 상식적이라 그랬나요? 몰상식하다 그랬나요? 상식적이라 그랬죠. 예, 위로 몰상식한 건
부처님과 보살님이에요. 근데 아래로도 몰상식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줬는데 안 주는 사람들. 10개 줬는데도 안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10개 줬는데도 10개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귀. 아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신들.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럼 단말을 줬으면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옹호예요. 옹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준다. 장소, 도량을 보호해준다. 결계를 쳐서 공덕을 만들어서 매듭을 지어서 이 장소가 어떤 장소다라고 선언을 하면 누가 보호를 해주냐면 자신의 공덕으로서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천신들이 보호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본천수경 속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천신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만약 법대로 외우고 가지며 이게 법대로 외우고 가지며 뭘 법대로 외우고 가진 걸까요? 대비주를 그냥 가진 게 아니라 법대로. 여기서 법대로는 뭐죠? 그럼 보리심을 가지는 과정은? 자, 3번 질문하니까 또 막혔어요. 3번 질문하니까 막혔어요. 2번까진 갔어요. 자, 보리심을 가지기 위한 과정은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 여기까지가 법대로. 그 다음에 가지며, 행보리심. 법대로 가지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는 봐보셔요. 법대로 가졌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가진 과정 속에서 뭘 가진다는 거냐면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는 내가 이때 일체 착한 신과 용왕과 금강밀적을 보내서 그를 항상 따라 옹호하여 그 곁을 떠나지 않게 하되 마치 자기 눈동자나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 아끼듯이 하리라라고 명령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이 총지다란이를 설법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에서 그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개청을 해가지고 이 대비주 법문을 설하기로 하셨어요. 대비주를 법대로 쭉 설하신 다음에 참석한 호법천신들 있잖아요. 호법천신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눈동자를 마주치고 75명의 천신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는 거냐면 후대에 이 가르침을 듣고 법대로 대비주를 받아 지니고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즉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뭐냐면 몸과 마음의 결계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냐면 자기 목숨을 보호하거나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해라.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부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5 선신들에게.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천신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계를 안 해도 도량청정 무하해를 안 해도 원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천수경을 읽는 이들을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겠죠. 명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천수경을 한두 명이 읽어요? 많이 읽어요? 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다 못 보호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에 딱 걸맞는 사람을 보호하겠죠. 그게 뭐냐면 법대로 외웠거나 그 다음에 대비주를 지니고 있거나 중요한 건 보리심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에 항목에 맞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보호하겠죠. 그걸 청정이라고 하고 무아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도량이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량은 보리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소 속에서 끊임없이 보리심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의 거실에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수행을 할 때 매일매일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서약하는 거예요. 법대로 받아 지니고 외우고 대비조를 독송을 합니다. 거기다 결계를 하고요. 거기에서 계속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그 공간에는 보리심의 힘이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겠죠. 보리도량이 되는 거예요. 결계를 안 하면 소실돼요. 결계를 안 하면 소실돼요. 왜냐면은 거기서 TV도 보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들이 묻으면 소실돼요. 소실돼요. 근데 결계를 하면 매듭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서 소실된다, 소실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에너지가 묻어서, 힘이 묻어서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보호가 되고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사라지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결계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먹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덕이 있어서 염라대왕이 5주차에 묻는단 말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심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염라대왕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염라대왕을 설득하는 건 살아생전에 스스로 자기를 설득했느냐 설득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염라대왕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자기니까 잘 알지. 자기의 거울이니까 잘 알죠. 자기의 거울이니까. 그것을 한국 사람들,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관에 대한 디자인이 염라대왕이 나온다 이런 디자인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이미지로 심판관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냐면 자기의 양심인 거예요. 자기의 양심. 서양 다른 종교 사람들은 염라대왕 안 나와요? 천사가 데리고 가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요즘 세대는요, 염라대왕도 이정재 얼굴로 나와요. 신과 함께 1000만이 봤잖아요. 1000만. 그것도 1, 2 다 봤잖아요, 지금. 그럼 염라대왕 그러면 이정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과 함께가 디자인의 질을 좀 많이 높였어요. 염라대왕의 얼굴 디자인을 많이 높였어요, 수준을. 멋있는 염라대왕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보리심의 마음을 여기서 일으켜가지고 말을 내뱉었더니 침이 여기 묻듯이 무슨 마음이 묻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사라지고 이런 실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계를 한다라는 건 이 마음을 보호하겠다라는 다짐이고 이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다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매듭을 지어서 자기를 설득하는 과정에 촉매 역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보리도량이 강렬해지면 그것이 도량청정 무아해가 되고 그랬을 때 삼보와 천룡은 그 도량의 원래 첫 번째 단마가 있는 곳은 기쁘게 가요 안 가요? 가죠. 두 번째 명령 받았으니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런데 깨끗이 청소까지 됐어요. 가요 안 가요? 가겠죠. 갖가지 이유로 기쁘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점검을 해보셔야 되냐면